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40일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셨던 이야기. 두 번째는 낙심한, 그리고 자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소명감 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걸 말씀드릴 텐데요. 기타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세 가지 좀 추려서 오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기질에 따라 사명도 달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낙심한 이제 베드로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녀서 복음 전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띠띠고 가서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부분 좀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니거니와, 젊어서는 너 열정대로 열심히 복음 전하거니와, 늙어서는 나이가 들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의미하여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특별히 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그리고는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는데 특별히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하시니,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를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뒤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쭙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PT 그냥 두시고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있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에 충실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근데 베드로는 오해하는 거예요. 얘는 안 죽나 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직분만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기질이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다르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곁에는요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70인의 제자, 50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는요 특별히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또 성경에 두 번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는데 중간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역시 다 데리고 가진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머물러라고 예수님이 더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겟세마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는 이 세 제자는요,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다 따라다녔던 세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봐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도 하고요. 요한은 예수님과 좀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무슨 있으면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제자는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익명으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요한입니다. 근데 다들 앉아 있는데 요한만 예수님 이렇게 품에 이렇게 기대 있다. 굉장히 치밀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제일 먼저 발견해요. 어머니들이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군대 갔어요. 그래서 면회를 가면 다 빡빡 머리들이 쫙 많은데도 엄마는 제일 먼저 발견해요. 쟤다 우리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가에 향품 바르러 갔다가 바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막 무덤가로 가는데 요한이 막 먼저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덤가에 딱 도착하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늦게 온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늦게 와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고 부활했네 하고 요한에게 얘기했더니 요한이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은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그래서 그 다른 요한복음에 익명으로 나온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그 얘기는 뭐냐면 막 사랑하는 분이 너무 사랑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먼저 갔어요. 그부려 세마포에 넣은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아니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늦게 왔지 먼저 들어가서 행동파죠.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이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부활했던 얘기를 듣고 막 먼저 달려갔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행동파잖아요. 확 들어갔다.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요한도 들어가서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질이 달랐던 거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낙심해갖고요,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근데 이제 새벽에 고기를 잡는 걸 마치고 바닷가로 딱 갔는데 바닷가 입구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 사랑과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이따가 옷을 확 덜쳐입고요, 바다에 풍덩 벗어 헤엄쳐서 막 가는 거예요. 행동파니까.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의 익명으로는 사랑 그 제자 모든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먼저 알아보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신 말을 듣고 겉옷을 바닥을 팍 행동하여 먼저 가서 주님 영접하죠.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친밀한 제자가 셋인데 그 중에 둘하면 요한과 베드로예요. 근데 이들은 기질이 달랐어요. 요한은 굉장히 친밀하고 섬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 바로 어머니를 맡겼죠.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들이 먼저 가니까 마음이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 내 목까지 어머니 섬길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요.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나중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많은 세월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사명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기질대로 사명 주셨거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행동파잖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요, 예수님 주변에 가까운 제자들도 기질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질에 맞게 사명도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너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그러면 요한은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하고 요한은 달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두 똑같지 않아요. 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니까 그 기질대로 사명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랑 다르다 그래서 쉽게 정지하거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획일적이 아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질과 성품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특별히 교회 중직이 될수록 CEO가 되거나 또 저도 담임 목사로서 왕왕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성가대의 리더가 되거나 남성계, 여성계 권세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판단해놨고요.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다양하게 판단했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그래서 자기랑 다르면요 달랐던 건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향유 사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 갖고요, 무엇으로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비싼 나드 향을 옥합을 딱 깨트려요. 그 기름 전체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나드 향유는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집안에 VIP 귀한 손님이 오면요 세수대에다가 물을 넣고 나도 한 방울 넣어요. 그래도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발을 씻겨드리는 게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통째로 탁 깨뜨렸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드리죠. 그랬더니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예수님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나머지 팔으면 많은 돈이 생기잖아. 그래서 가난한 자 구제했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어? 라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냥 둬라. 칭찬하는 거죠. 그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마리아가 왜 헌신했는지 그 이유는 속마음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랑 다르니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킬무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로 8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이 보기엔 허비예요. 그래서 막 분개하는 거예요. 왜 남의 헌신에 이렇게 분개를 합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차피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내 리더십도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해요? 왜 저 사람 저것밖에 못하지? 그래서 괜히 막 화를 내고 내 기준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회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왜 무슨 직분을 받고 왜 저것밖에 못해?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사람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요, 그냥 내 기준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과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둬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이렇게 소명들을 주시죠. 그게 이렇게 충실한 거. 근데 나랑 다르서 틀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 어떻게 되지 너 상관하지 마. 너에게 준 소명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도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기질도 받은 사명에 그에 충성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예수는 40일 동안에요, 성령 받으라를 2번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침을 당할까봐 이렇게 방문을 잠가 닫고 집에 있었더니 예수님이 벽을 통해서 쑥 들어오셨죠. 그래서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한 다음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숨이 뭐냐면 퓨니마거든요. 이게 성령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퓨니마, 그 숨을 내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래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40일 뒤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12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하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죠. 그래서 오순절이 도착하자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셔서 그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받아서 병을 고치고 이래가지고 하루 3,000명, 5,000명씩 변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 숨이라는 것은 퓨니마, 하나님의 호흡, 영이에요.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 그래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40일 뒤에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과 이 성령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2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이라는 원어 자체가 2개가 있다 그랬어요. 플레이로, 하나는 플레이토. 한번 따라했으나 플레이로, 플레이토. 플레이로는 뭐냐면 내주하신 성령이, 플레이토는 뭐냐면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그래서 플레이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떤 감각이 없어도 믿으십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플레이루예요. 그럼 플레이토는 뭐냐? 플레이토는요, 능력이에요. 이건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신 능력.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뭔가 좀 능력 받아서 또 내가 또 확신을 더 가지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요, 막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확 임하고 은혜가 막 임하고 은사가 임하면요 뜨거워져 막 전하잖아요. 이건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내주하는 성령. 그래서 그들이 받았거든요. 왜 이거부터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쓱 들어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가운데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주한 성령, 견고한 믿음에서 성령 받아라.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해요. 모인 곳들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주하는 성령.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는 플레이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는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그냥 스크린 그냥 두세요. 이거 보면 성령 받아라,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주한 성령. 이거는요, 기독교하고 우리 개신교죠, 천주교 해석을 달리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들이 내주한 성령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보혈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데 그렇게 해서 용서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 뭐냐면요, 사제들이 죄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 대신에 너희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죄 사함을 하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혈통을 지금의 사제, 천주교 신부들이죠,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제사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요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려놓고 어떤 신부나 사제 앞에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죠. 그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죄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흐름이 지금의 신부들에게 왔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들은 사람들이 죄를 갚아 용서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천주교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의 보혈 외에는 아무도 용서함이 없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주교는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복음 전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 받지만 그렇지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저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존재들인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성령 받아.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에서 플레일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서 먹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성령 받아. 이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내면이 견고하다 할지라도요, 어떤 능력, 어떤 불꽃 같은 은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요 플레이토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임하신 능력,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미 성령 안에서 내주의 성령에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늘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플레이토, 능력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막아야 될 거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이죠. 그러나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병 고친 능력이 임하니까 나와서 막 병을 고치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받아서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플레이토, 내주하신 성령, 임하신 성령,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을 말씀했는데, 이 원어적인 해석을 잘 모르면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에다라고 해서 처음 임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만 귀신 쫓아내고 병들에 고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플레일루, 능력, 플레이토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저 보세요. 다 내주하신 플레이루의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뜨겁지가 않아요. 밍숭밍숭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꾼 되고 나가서 담대하게 일하기 위해서 플레이토,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불길 같은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처음에 많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도 나타나고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토죠.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져요. 신앙은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의 성수로 나가자.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 제자 훈련도 많은 훈련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견고해졌고, 성숙해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신앙의 말씀의 훈련들이 많이 돼서 정말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말씀 많이 알고 성장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막 담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플레이토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금요 찾아오시고,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받아라 두 개를 말했던 것처럼 이미 다 내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네? 전도해라.
성령이면 복음 전해라.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면 복음 전해!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예수 승천했을 때 축복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사, 예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넘겨주시고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지상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축복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축복. 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천국 끝이 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겠습니다. 자, 적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축복. 창세기 보면 이거 뭐 PPT 필요 없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축복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지구의 종말이 오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땅의 죽음과 고통 다 눈물도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으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으로 만드시고 마지막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왜 태어났니?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산 동안에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축복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메시아가 되셔서 설교하셔서 최초의 설교가 뭡니까? 팔복이에요. 산상수훈 팔복. 8가지 복을, 축복을 제일 설교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치셨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축복으로 만드셨고 마지막 축복으로 다 마무리하세요. 그럼 우리도 다 태어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태어나니? 얘기 아니고 다 축복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럼 사는 동안에 막 지지고 볶고 했지만 마지막도 우리는 축복 가운데 인생도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요, 야곱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야곱은요, 아버지 축복 가운데 태어났죠. 그런데 뺏는 자였어요. 남의 축복을 다 뺏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끝을 보겠습니다. 끝을 보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죠. 거기 내려가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쭉 보면요, 야곱의 길은 마지막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야곱이 창세기 41장 10절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오니라. 옛날 같으면요, 저 바로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뺐을까 이래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과 그 아들들을 마지막에 축복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야곱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요셉이 두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48장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축복으로 마무리. 12아들. 스크린 보십니다. 49장 28절에 보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설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요.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38년 되거든요. 조금씩 40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이 이제 교인들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그렇습니다. 축복하자. 다시요. 축복하자. 축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러지 말고요, 축복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성숙하고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축복하자.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좀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 이렇게 내미세요. 이렇게 내미시고요. 따라오겠습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쪽 사람은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이쪽 사람은 됐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원칙이에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축복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으면 절대 축복 못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있으면 푸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며 우리가 삶을 원숙하고 성숙하고 축복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떤 가수의 노래대로 익어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노래 한번 찬양 하나 하고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부목사님 같이 찬송해 주세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그 축복 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받. 잠깐만요. 이렇게 옆에서 당신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막 이래.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네. 손 이렇게 하고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축복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축복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축복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다시 옆에 사람.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축복 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축복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만들 때 축복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축복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도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축복의 말씀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지막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나 축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축복으로 태어났사오니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묶이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다 풀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고 익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